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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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아시겠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희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는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의 최고의 도시입니다. 터키의 서부 연안에 또 그 무역로도 쓰임을 받을 뿐더러 무역이 되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니까 돈이, 또 문화가, 그리고 또 종교심이,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이 다 있고, 이곳에서는 아프로디테 신뿐만 아니라 또 참 많은 신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도시 에베소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와 또 돈과 뭐 이런 것에 쭉 연결이 되어서 그 정서 자체가 거기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 갔을 때 한족교회 예를 보니까 빛이 들어오는, 게 빛이 지금 저쪽으로 저쪽이 그렇지만 하여튼 빛이 들어오는 쪽을 향해 앉아서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도교의 영향이 이제 믹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과 의식 속에서 빛이 들어오는 쪽이 신령한 쪽이 되는 거예요. 양기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참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죠. 이게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어떤가요? 이게 막 압솔루티하고 막 전대적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삐쳤다가 뺏었다가 질투했다가 가져왔다가 뺏겼다가, 그러니까 신들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달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 신화의 어떤 그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냐면 신을 달래듯이 이렇게. 그래서 좋은 게 오기를 바라는 듯이. 인간은 신의 놀이객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 속에서 예수를 받아들였고, 예수도 그런 스타일로 믿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정체성이 그게 아니야. 너희들을 보면 안 돼. 너희들은 정말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다시 봐야 돼. 막 이런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쓴 편지가 에베소서가 되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의 한 몇 장을 한번 좀 읽어볼 건데요. 우리 1장에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지 4년째예요. 2년 지금 로마 2년째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옥중서신이거든요. 바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넘치는지, 나 지금 갇혀서 너무 힘들어. 물론 디모데후서엔 그런 기록도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끓어오르고 견딜 수가 없는지 막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막 이러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시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공부했던 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영국엔 웨슬리안들이, 즉 이렇게 감리교들이, 교회들이 많은데 한 감리교에 있었던 일인데,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계신 할아버지가 참 자기 아이들 참 이뻐했다는 거예요. 유학 중에 아이들 되게 이뻐했는데 그 할머니의 소원이 뭐냐면 북유럽 가는 크루즈 타는 거였대요. 북유럽에 가면 이 빙하가 녹아서 청자색 물로 깔린 그 정말 옥색 같은 파란 이 바다가 있고, 그 운무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폭포가 떨어지는데 구름이 이제 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구름 위에 폭포가 내려오는 막 이렇게 그런 광경도 있고, 저녁이 되면 여러분 오로라가 그리고 막 은하수가 수많은 별들이 막 보이는
그걸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걸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 시장에 가서 쓰레기도 치우고 구두도 닦고 뭐 짐도 나르면서 사실 근근히 살아가는 집안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렇게 북유럽 크루즈 타는 거를 소원하는 걸 아시니까 할머니가 잠들면 할아버지가 몰래 저녁에 나와서 야간 이걸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야간 배달을 쿠팡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분이 가서 그렇게 야간 2년 반 동안 돈을 벌었어. 몰래. 그래서 뻔한 수입인데 크루즈 3등석 탈 돈을 모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나중에 할머니가 갔다 와서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만큼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가시기를 바래요. 문제는 이제 제일 싼 3등석을 타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탈 때 뭘 들고 탔냐면 바게트를 엄청 많이 들고 탔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햇반 갖고 간 거지. 엄청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가판을 이제 제일 밑바닥에다가 가판을 나가려고 하면 늘 옆에 뭐가 있냐면 정말 어떻게 규모가 계산이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식당이, 그것도 고급 요리들로 그냥 꽉 찬 그 식당이에요. 막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막 가득가득한데 자기는 3등석이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냄새만 맡고 늘 가판으로 올라가면서 와서는 바게트 뜯어먹고 3주 동안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내리기 한 3일 전에 할아버지가 결심을 했어요. 돈은 이제 아끼고 아꼈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 아내랑 밥 먹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3일째 되는 날은 할머니 손을 딱 잡고 나온 거예요. 그 바게트를 발로 차버렸대요. 그리고 식당 문을 손으로 열지 않았대요. 발로 밀었대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막 직원들이 놀래가지고 고객님 무슨 뭐 이렇게 저희가 실수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뭐 저희 뭘 도와드릴까요? 놀래가지고 종업원이 뛰어나오고 매니저가 뛰어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팍 문을 열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얼마야?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여기 얼마냐고. 여기 식당 얼마야? 뭐라고 할게요? 티켓에 다 포함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대요. 그 지혜, 그 관계를 여는, 물질을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을 밟아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부유함을 예수와 함께 넣어주셨대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그래 바울이 막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알지? 예수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 너희가 그걸 누려야 돼. 너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이 막 안타까움에 막 찬송하리라를 외치면서 쓴 게 에베소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뒤에 몇 구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셔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을 다 짜놓고 너희를 부르셨으니까 너희가 이걸 받아들여. 그리고 마음껏 좀 누려.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막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는 아브라함만 택한 줄 알아요. 우리는 이스라엘만 택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 막 가득 넘쳐서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 우상 신전들, 지금 그리스 가면 그렇게 멋있는 이유가 모든 남아있는 유적이 다 신전들이거든요. 그 신전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우상이 넘치고 넘치는 그곳에서 너희 몇 명을 이미 창세전에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상속자로 그리고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거 너희 그거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택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너희의 정체성이 그거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계획해서 너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야. 너희가 그걸 알아야 돼. 이걸 막 외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바울의
여러분 2장에 보면 너희의 정체성이 이거야 라고 외치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살리셨고, 지금 안 죽었어요 에베소 성도들. 근데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았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살아있고의 죽어있고가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숨이 딱 끊어지면 죽는 건데 예수 없으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았으니까 죽었고, 근데 예수를 집어넣어서 살았고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 구원받는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오게끔 하는 건 은혜라고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또 10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시를 썼어. 이게 너야, 그게 너. 이렇게 그 아름다움의 작품이 너야. 그걸 네가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있었던 계획 속에서 불림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너희가 뭐 하라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고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할례자들한테 저 할례도 못 받은 것들이라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그때가 있었어. 너희에게 너희는 약속도 없잖아 라고, 할례 언약도 없잖아 라고 할례 받은 자들이 너희를 무시하고 멸시했었던 적이 있지,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고 그래요. 12절도 같이 읽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뭐예요? 외인이란 말도 밖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밖으로 밀려난 존재들이었어.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왜 소망이 없어요? 로마 제국의 두 번째 가는 도시인데 세계 최강대국의 문물과 문화가 막 돈이 몰려드는데 왜 소망이 없겠어요? 집도 사고 물질도 마음껏 쓰고 마음껏 누릴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소망이라고 보지 않고 하늘나라의 뜻을 품고 사는 걸 소망으로 보니까 너희에게는 소망 자체가 없었어.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게 너희였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 밖에서 죽어갈 인생들인데 기억하래요. 죽었던 너희를 이미 살려버려서 예수 믿게 해주신 거야. 이걸 이순신 장군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왜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답이. 알 수는 있죠. 말하면 얘기를 듣겠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고 영원 후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한국말로 언어로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걸 내 이성으로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나를 택한 건 뭐고 영원까지 내가 그 단어는 알겠는데 그걸 내가 정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창세전을 알아요. 영원 후를 알아요. 지금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압니까? 단어는 알겠는데 내가 이걸 받아들일 만한 존재가 안 돼요.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부르죠. 이걸 측량할 길이 없어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나의 창자를 다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깊은 곳에서 건지신,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 속에 두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내가 그걸 믿나이다. 내가 그 속에 거할 뿐입니다. 내가 당신의 인도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만 이렇게 죽음에서 건진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 걸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택함 받은 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랬어요. 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애굽의 종으로 피라미드 짓다가 나일강에 빠져서 그냥 다 사라질 너희들, 종으로 살아가다가 죽을 너희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멸시받기에 딱 좋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되었다라는 걸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라 택했다. 이게 무슨 말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인생이었습니다가 고백이 되어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분이 있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사고가 나고 죽음의 위기를, 막 절망의 위기 속에 들어가서 내 인생은 끝이야,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야, 이제 정말 나는 살았구나, 그분이 날 살리셨구나 하고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벤트라는 게 있죠. 사건이 왔죠. 뭔가 쇼크가 왔죠. 뭔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게 와서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었는데 거기서 주의 은혜가 나를 잡고 끄집어 당겨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들어갔겠죠. 근데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내가 엄마 모유 수유할 때부터 교회 나와서 그냥 놀고 먹고 자고가 그냥 교회 앞마당이고, 이 성탄절 발표하면 그냥 교회에서 살았고, 청년 보니까 교회 나왔고, 결혼했으니까 교회에서 결혼해서 지금 집사 직분 받고 사니까 내가 뭐가 그렇게 죄인인가? 내가 뭐가 그렇게 막 거듭나야 될 사람인가?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듣기 힘든 얘기를 다시 또 시작하는. 그래서 진짜 한계가 오는 거예요. 또 떨어졌어요, 또 차였어요, 또 안 됐어요. 이 목이 차는 내 한계라는 걸 느끼는 순간, 그럼 나한테는 기쁨도 없고 살 희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래서 정말 절망이라는 것 앞에 내가 섰어요. 그러면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 비포와 애프터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적절한 절망이 어디 있어? 그냥 절망은 절망이지. 아무 힘을 쓸 수 없으니까 절망이지. 무슨 적절한 게 어디 있어? 비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예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알면 예수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목장 모임 갔더니 우리 목장 하나 연락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웃길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닐 거야. 물론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나쁘다고 심장이 막 안 뛰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수가 생명인데 기분이 좋고 나쁘고로 예수를 만나고 안 만나고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냔 말이에요. 너희 기억하래요. 생각하래요. 너희는 죽었어. 근데 살았어. 예수 심장 때문에. 근데 어떻게 예수를 너희가 잊을 수가 있어? 그 예수에게로 말미암아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게 들어있는데 그 예수를 바꾸지 마. 그 예수를 중심으로 생각해봐 라고 지금 바울이 외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 예수를 다른 많은 그리스의 신들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에베소서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BC와 AD, 비포 크라이스트와 안노 도미네가 나눠지느냐 그거예요. 예수 전과 예수 후로 내 신앙이 정리가 될까요? 예수 없이 살면서 사라져버릴 인생이었음이 인정이 되실까요? 그게 잘 안 올지라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를 또 가르쳐 가시겠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이 또 인정이 되실까요? 여러분, 이걸 내 영혼 속에 이게 자리 잡고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뭐가 허물어져요? 담이 허물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본문 14절 같이 읽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담이 있대요. 담이. 근데 이 부분을 쉬운 말로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어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나누었던 장벽을, 서로 적대감으로 원수되어 갈라지게 했던 그 장벽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또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 들이셨습니다. 그랬어요. 막혔다, 적대감이다, 밉다, 원수다, 그 장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렇게 묵직한 게 있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을까? 그 당시에 막혀있는 담,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담이라고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축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거든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다음 장소에 담이 쳐져 있었어요. 한 1.5m 정도, 요세푸스에 의하면 기록이 있어요. 그 담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방인은 이곳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죽임을 당하면 당신 본인 책임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들어오면 죽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책임 아니야. 종교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서 죽을 수 있어. 우리는 너희를 죽일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너희를 무시하고 죽일 존재로 여기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괜히 나 죽었네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만큼 짧은 경고문이지만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한다라는, 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까? 유대인들 안에서는요,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여겨요. 이방인들은요, 이건 죄인들인 거죠. 우리는 택함 받았고 구원의 할례 언약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메시아가 우리 쪽에 와. 너희는 택함 받지 못했고 구원이 없고 메시아는 너희를 저주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라인에 들어와서 우리 더럽히지 마. 이 더러운 것들아, 니들이 와서 괜히 우리 힘들게 하지 마. 우린 가차없이 너희를 잘라버릴 거니까 죽어도 상관없어 우리는, 알았어?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 우리에겐 할례 언약이 있다고, 우리 구원의 언약이 있다고 하는 그 할례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까지 읽는가 봐요, 유대인들은. 난 복 받았다, 나 건들면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 창대하게 한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 거 읽어볼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왜 너를 복으로의 근원, 창대하게 하고 너를 건드리면 저주한다라고 언약까지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 받아야 되니까, 복을 전하는 통로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를 생각하지 않고 할례가 있어, 성전이 있어, 선지자들이 있어, 막 율법이 있어, 이거에만 선민의식과 특권의식과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을 놓쳐버렸어요. 그걸 놓쳐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리고 이들은 교만하고 자만해서 하나님 뜻을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온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럼 이렇게 하면 그 대열 속에 이스라엘은 시기 나게 해서 구원을 얻게끔 한다고 해서 전 인민을, 전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플랜은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정통 바리새파 사람이죠. 그가 할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겠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자랑하니 무할례라고 이렇게 위축되니 너희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내가 보겠다. 그 속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우리 로마서를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이 받은 할례는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이 명하는 내용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외적인 조건, 나 할례 받았어, 나 유대인이야. 근데 마음은 말씀이 없어. 말씀 따라가지 않아. 여러분, 형식만 남고 마음이 떠난 자들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같이 읽을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외모 안 봐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 네 속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 중심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씀이, 그러니까 이들은요 말씀의 삶을 사는 것처럼 외적인 모습들은 갖고 있지만 말씀이 내면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럼 말씀이 내면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을 내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말씀을 내 속으로 받아들였을 때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기 좋은 표현이 전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에서 참 저는 이 부분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우리 같이 그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보죠. 같이 읽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몸 파는 여인 집에 앞에 서 있다가 간음을 이제 남자가 들어가니까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죄를 짓기를 기다리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냥 이렇게 교화시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언제 죄 짓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이 여인을 유혹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간음하게 만드는 현장에 돈을 준 남자가 이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딱 잡은 거죠. 자, 참 왜 그럴까? 우리 같이 읽어봐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돌로 쳐야지. 그 순간 로마의 사법권이 로마에게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당신이 로마에 대해서 뭘 한다고 감히 당신이 죽이라 마라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로마법을 건드려 당신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또 하나, 아니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라면서, 근데 이렇게 죄인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난 그들과 친구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뭐 말은 그렇게 떠들어 놓고 결국 죽이는 거야? 당신 말이 앞과 뒤가 안 맞는 거 알아? 그러면 돌로 치지 마. 그러면 어떤 게 걸리겠어요? 당신 레위기와 신명기에 간음한 자 돌로 치라는 명령 어떻게 할 거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겨? 그리고 또 걸 거예요. 돌로 치라고 해도 걸리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해도 걸릴 수 있도록 정치적인 올무와 종교적인 올무를 같이 걸어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대답,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도 중요한데 하나님은요 오고 가는 대화 이전에 무슨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냐, 무슨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니,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를 보고 계세요. 그 말이 많았냐, 매끄러웠냐, 지혜로웠냐, 뭐 스마트했냐, 대답이 그런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난 네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지를 보고 있다. 무슨 말을 해도 걸릴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 만나세요? 내가 사람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람 만나는 것 같아요? 이용하려고? 부자 친구들 옆에 있어요? 왜 부자 친구들 옆에 있어야 되죠? 얻어먹으려고.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막 해. 그 허탄한 말들.
듣기 좋은 말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네가 그 사람을 만나는지 너는 그걸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같이 읽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요, 학자들이 추측을 했어요. 어떻게 추측했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썼을 거야. 가늠한 자는 돌로 쳐야지, 우상 섬기는 자 돌에 맞아야지, 살인자 돌에 맞아야지. 10계명 적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끄덕끄덕했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뭘 썼는가 몰라요. 추측하건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도 가늠한 자다, 마음에 미움이 있는 자도 살인자다. 입으로 형제를 라가, 즉 바보라고 말을 해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아니, 율법의 근간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 살인자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지금 이 여자 왜 끄집고 왔어요? 죽이려고. 이미 살기가 가슴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살기 있어도 살인자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돌을 놓고 떠나요. 어른들이 다 찔렸어. 그 돌을 놔. 젊은 친구들이 두리번거리다가 자기도 돌 놓고 떠나. 같이 읽죠. 여자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을 남에게 비추는 순간 정죄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나에게 비추는 순간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면서 내가 살 길은 용서밖에 없음을 깨닫게 돼요. 내가 살 길이 용서밖에 없고 내가 그 용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 아는 순간 죄인이 아닌 자가 없다는 걸 알고 모두 다 뭐가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한 걸 내 영혼이 알게 돼요. 이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을까요? 의롭다고 선민의식과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우상숭배와 그냥 나 먹고 살기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무슨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냔 말이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예수를 잡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존재가 될 뿐이에요. 이방인의 자리, 유대인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용서받을 죄인의 자리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을 보는 율법을 사용했다면 그 법이 나에게 적용되는 순간 예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의 대표자들이 죄인인 여자를 잡아다가 누구한테 데리고 와요? 예수에게. 예수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이루어요? 이루지 않아요? 율법 이룹니다. 돌로 치라고. 그런데 그 율법을 누구에게 비춥니까? 나 자신에게. 그 순간 여인은 뭐 하게 돼요? 살아나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큐티하고 나서 오늘 막 가슴 뜨겁게 큐티가 잘 됐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여보, 응? 큐티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해. 꼭 해. 왜? 당신이 꼭 봐야 돼.
얘와 꼭 읽어. 알았어. 난 남에게 적용시키고 싶어.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시작. 뒤에 분과도 인사. 뒤에 분이 어른이시면 너나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인사. 뒤에 분과 인사. 시작. 저희가 읽은 게 14절. 오늘 본문이 14절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담을 허무셨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로 끝나지 그리스도의 피를 또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피가 필요해요? 왜 피를 흘려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내 죄를 속해줄 예수의 피가 필요해서. 그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난 누구 피가 필요하다? 예수 피가 나는 필요합니다의 상태가 되면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선민의식과 형식주의와 말씀을 자기에게 비추지 못한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이방인들은 언약의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상숭배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나가는 순간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생명이 피, 생명은 피, 예수의 피는 예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내 피로 살 수 없어서 예수의 피, 우리 성찬식 때 뭐라고 그래요? 잔을 들어서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이 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피로 사니까, 피를 나눈 형제니까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와 나와 같은 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누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그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 뭐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함이, 사명이 내 안에 같이 들어와서 나도 그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갔듯이 나도 그 피를 경험하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게 내가 죄인이 용서받아서 피가 임하고 생명이 임해서, 예수의 피는 예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죽음이 가둘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육신을 갈아입을 뿐이지, 예수님이 새롭게 나오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그 피가 나에게 생명이 돼서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죽음이 와도 우린 다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근원이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해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제일 듣기 힘든 말이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만 하면,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자식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교활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살 길인 예수가 들어갈 텐데, 그 예수가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텐데 한 걸음 쫙 하고 있으려니까, 교회에 와서까지도 괜찮은 척하고 있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왔지만 무슨 기쁨이 있어요? 괜찮은 척을 해야 되는데 안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가 날 위해 죽었어요. 그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랑이, 내가 그럼 누구 자리가 된다고요? 예수님 자리가,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존재 아니에요? 누가 자기 새끼를 죽여서 나를 살려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새끼를 죽여서라도 나를 살릴 만큼 나를 기대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아멘? 놀라운 사랑받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옆에 있어요? 있어요? 4층에? 손 좀 들어봐요. 떨어져 있고 싶어요? 아니면 붙어 있고 싶어요? 지금 아예 손잡고 있죠, 그죠? 우리는 하나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인도 콜카타에서 테레사 수녀가 밥을 굶고 있다는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음식을 갖고 그 집에 갔어요. 배고프지? 그리고 음식을 꺼내놨더니 아이가 그 음식을 받아보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울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음식을 들고 나가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사실 저보다 더 굶고 있는 애가 있어서요, 나눠주고 왔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나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사랑하면, 사랑받으면, 사랑하고 있으면 나를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데, 사랑하면 나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아멘. 당구를 사랑하면 당구를 오래 칠까요? 아주 오래 칠까요? 엄청 오래 칠까요? 여러분, 피곤한 거, 힘든 거, 아픈 거, 배고픈 거, 모든 고난을 다 겪어나가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당구를 칩니다. 당구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필요 없어. 집에 안 가도 돼. 안 있어도 돼. 배고파도 돼. 당구장엔 짜장면이야. 그 뭐가 필요해?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 당구에 걸 거야. 하도 골프하니까 좀 바꿔봤어요, 메뉴를. 골프 치는 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사랑하면 인생 다 걸고 싶어요. 나 뛰어넘을 힘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나한테 비춰요, 남한테 비춰요? 사람을 보면 죄가 보여요? 그래서 정죄해요? 아니면 그 한 사람 보면서 살리고 싶은 간절함과 긍휼이 올라와요? 여러분, 진짜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는 것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는 건 달랐어요. 내가 같은 사건 다르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너는 살아야 돼. 어떻게 얘를 살리지? 내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알면, 그 부유함을 경험하면 더 이상 꾸미려고 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당당해. 그게 화려하게 다니시는 분들은요, 사실 속이 허한 분들이 많아요. 이게 내가 사랑받고 이렇게 충만한 분들은요, 그렇게 막 요란하지 않아요. 뭐 사랑받고 있는데 이렇게. 근데 사랑받아 보려고 요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좀 꾸몄으면 하는 마음이. 특권 의식이 왜 생길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포장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담을 쌓아요. 함부로 오지 마. 내 영역 넘어오지 마.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차원에서 장로님들께 좀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장로님들이요, 하는 일이 뭐냐면 유아유치부 아이들 손잡고 화장실 가는 거예요.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한 반에 7명 막 이런 반들이 있어요. 그럼 한 아이가 선생님 쉬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잡고 화장실 가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산과 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교사들이 와서 이놈 잡고 저놈 잡고 얘야 이러고 잡으러 다니는. 그래서 화장실 갈 애들을 할 사람이 없어서 장로님들이 해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화장실에 기다려. 쌌니? 아니요. 알았어.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 내도. 그래서 이번에는 뱅크 빌딩에 이제 주차 4층, 5층 주차해야 되는데 3층 한다고 이거 정리해야 된다고. 지금 이제 추워져서 그러지, 여러분 2개월 전만 해도 우리 더웠잖아요. 그 더위 속에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장로야. 그러면 어때요? 좀 이렇게 이러고 있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요, 거절하지 않으죠. 한 분도. 그리고 이제 다 거기 계신 거예요. 특권의식, 우월감, 이거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딱 받잖아요. 치장하고 싶지 않고, 은혜 받는 순간이요, 주님 드러내고 싶고요. 은혜 받는 순간이요,
손 내밀고 싶어져요. 은혜 사랑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죠? 네. 사랑하면 어때요? 같이 있고 싶어요? 아니면 같이 있고 싶어요?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사층 그렇죠? 너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어, 너도 용서받았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필요 없어요. 이제 손을 잡기 벽 허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을 어떻게 허물어요? 너도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으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승재 목사님의 나눔이에요. 불자인데 CCC 수련회를 갔어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르죠. 연도가 좀 달라요. CCC 수련회를 간 거는 뭐 만 명 이상 막 학생들이 온다는데 반절이 여자라고 하니까 그럼 갈게. 그러고 왔어요. 4박 5일 동안 있으면서 필 담배 6갑하고 캡틴 큐 나폴레옹을 준비했어요. 이게 이 말을 듣고 웃는 분들은 조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노래도 연습했어요. 노래 시키면 부르려고 윤수일의 아파트. 그 요즘 나온 아파트 아니에요. 그 옛날 아파트가 있어요. 또 있어. 윤수일의 아파트. 그리고 내게 사랑은 너무 써. 라는 곡을 열심히, 왜냐면 시키면 해야 되니까, 여자들 앞에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CCC 수련회 갔더니 아침, 점심, 저녁을 암송을 해야 밥을 줘. 담배는 필 수도 없어. 나 당장 나가려고 하는데 같이 왔던 막 친구들이 막 눈물이 그런 거, 야 제발 하루만 더 있자, 하루만, 이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또 이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있게 됐어요. 말씀이 들리겠어요? 막 80년대 막 회개하라 막 외치는데 얼마나 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대학교 강의실에 그냥 침낭 하나 펴놓고 잠자고 그럴 때라서 듣기는 싫으니까 빈 강의실에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데 그것도 죽을 맛이에요. 그거 혼자 이러고 어떻게 시커먼 데 있기도 좀 애매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 듣는 데로 이렇게 또 갔어요. 한 번도 안 들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중곤 목사님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6살 먼저 태어난 누님이 소아마비에 뇌성마비였어요. 말도 못하고 침만 흘리고 하체가 꺾여 있는 상태로 똥오줌을 다 받아내야 되는 분이에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또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다 너무 힘드니까 이 친구가 칼을 들고 저 새끼 하면서 아빠한테 달려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 끝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엄마가 이 승재 학생을 잡았어요. 승재야, 내가 알코올 중독자 남편 보고 살겠니? 내가 네 누나 보고 살겠니? 내가 너 하나 보고 사는데 너 인생 똑바로 살아야지. 그 말을 듣고 이 친구가 이제 화가 풀렸다기보다 엄마 때문에 이 칼을 장롱에 넣어놓고 집을 뛰쳐나갔어. 그리고 학교를 안 갔어. 그냥 분도 나고 대체 나는 왜 이런 걸 맞이해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한참을 다니다가 집에 들어왔어. 집에 들어왔는데 그 뇌성마비의 소아마비 누나가 자기 가방 다 열어서 숙제한 걸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때문에 지금 너무 막 사는 게 심란하고 힘든데 누나가 와서 그걸 찍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누나를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너 때문에 친구도 못 데리고 와. 그냥 격분해서 눈이 돌아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한참을 구타했는데 누나 온몸이 시퍼런 거예요. 와, 이거 엄마한테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몇 주간은 자기가 누나 이제 목욕을 시켰다고 그래요. 3년 뒤 재수할 때 누나가 돌아가십니다. 사과도 제대로 못했고 누나한테 용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서 씻을 수 있는지 답이 없어요.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를 시키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는 교회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저 교회 안 다닌 거 아시죠? 제가 성경 읽어본 적도 없는 거 아시죠? 근데요, 우리 누나가 지옥에 갔다면 저 대신 천국에 좀 보내주세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가슴 저 깊은 곳에 그 찜찜함으로 남아있었던 걸 끄집어 올려서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정말 맛보지 못했던 평강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자들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본인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렇게 잤어요. 근데 밤사이에 비가 왔나 봐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는데 그 시커먼 아스팔트에 빗물이 이렇게 적셔지니까, 그리고 햇빛이 뜨니까 막 빛이 나는데 본인 표현에 흑진주 같았대. 아스팔트에 빗물이 있는데 나뭇잎들은 반짝거리고 춤을 추고 온 천지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고, 한 2, 3일 전에 너무 재미없으니까 담배도 못 피고 심심하고, 그러니까 개울가에 있는 송사리를 발로 막 차면서 자기가 핍박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송사리한테 사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 송사리한테 가서 미안해 그리고 발을 내밀었는데, 아니 송사리들이 와서 뽀뽀를 하고 가자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고 그 용서가 임하는 순간 이분에게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은 아버지였어요. 연 끊고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 내가 내려가면 아버지랑 식사해야 되겠다, 내가 아빠 만나야 되겠다, 막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께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님은 내 새끼 예수한테 뺏겼다고 이러면서 불자였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과 열려지고 내가 용서를 받는 순간 이제 사람들의 손을 잡고 싶어져요. 너는 이래서 싫고 너는 저래서 싫고가 아니고, 나는 그래서 너랑 이제 화해하고 싶고, 나는 이제 너랑 그래서 열리고 싶은 소원으로 담이 어무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담을 쌓아서 거부하고 있는 그 특권 의식이 혹시 나한테 있을까요? 교회에 담배 냄새가 나는 친구가 오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옆엔 다 깨끗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담배 피워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으니까 어서 오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일평생 잘 보이려고 살았던 것 같아요. 주님을 모르니까. 근데 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살게 되면 담이 어무러져요. 내가 주로 담을 세우는 사람, 담을 쌓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열린 마음으로 담을 허물고, 야, 이제부터 이 사람 받아들여야 돼,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손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다가간 사람, 또 사건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약속 외인이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도 성경을 열심히 보니까 우리가 다 유대인인 줄 알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고. 본인이 막 그 베냐민 지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여러분은 경주 최씨야. 유다 김씨 이런 거 아니야. 나는 약속엔 외인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뭐가? 담이 허물어진대. 자랑할 거 예수밖에 없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살리겠다고 손을 잡기를 원하니까 담들은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성탄절, 이제 담을 허무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가 내 영혼 속에 담을 허물기 원하시는 그 소원이 우리 영혼 속에 넘치길 바라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죠. 주 안엔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거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우리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시는 기대. 이렇게 기도할게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인 걸 인정할게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예수의 피를 받아들일게요. 그 용서와 생명을 받아들일게요. 그게 내 안에 꿈틀거리고 넘쳐 흘러서 손을 잡고 싶고 살려내고 싶고 껴안아주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 하늘 소망으로 내 안을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다시 가르쳐주세요. 제 정체성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을 가르치시고 주님 저를 통해 일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 제가 무시했습니다. 약한 사람, 하나님, 강한 사람 앞에는 비굴하고 사람들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그래서 담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삽니다. 제 안에 사랑도 없고 용서가 없으니, 제 안에 은혜가 없으니 사람들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살려낼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거 다 막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그렇게 외톨이가 되어 갑니다. 이 벽을 주님이 허물어 주셨다고 했는데 다시 쌓고 다시 쌓는 일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벽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랑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살려내고 싶어서 벽이 의미가 없음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살리려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려는 사명이 없어서 그저 그냥 나만 즐기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담을 쌓고 또 쌓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당신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매일같이 용서받고 있으면서도 이걸 누리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살리려고 하는 그 거룩함으로 차고 넘쳐서 바라만 봐도, 옆에 있기만 해도 살아나는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이 우리를 끌고 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소원과 사명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걸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이, 인쳐 주심이, 내가 죄인이고 날마다 용서받고 있으며 너도 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알아.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손잡고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속으로 가기를 소원하는 새빛 공동체와 한빛 공동체 위,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